마음에 가득한 오심을 마음에 가득한 주의
인도하시며 기도에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여 삼창 나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간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은 1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또 앞에 스크린에도 참고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다. 자, 우리 앞뒤 전후 좌우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손을 들어서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자, 1, 2, 3, 4분단,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영적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역사에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국호를 썼던 이제 40년대 그 이전, 이조 시대가 있었고, 고려 시대가 있었고, 신라 천년이 있었죠. 여기가 신라잖아요. 신라. 여기 통일 신라 이쪽 지역이, 그렇죠? 경주, 대구 다 여기 신라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라도는 뭐예요? 백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앙숙이에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근데 이거를 정치인들이 이데올로기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라도랑 경상도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잘 지냈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이용했는데 어쨌든 그 전에 뭐 삼국시대, 뭐 고구려도 있었고 뭐 그 전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이 긴 유구한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요? 우리한테 뭐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나라가 제각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고, 저도 이것을 우리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14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왔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라의 어떤 건국 모티브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종되었던 땅에서 430년 만에 해방의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 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죠. 국가적인 행사.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출애굽의 날, 출애굽의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죠. 넘을유, 넘을월, 죽음을 넘어갔다.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무조건 죽음에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확실히 넘어갔다. 유월절, 넘을유, 넘을월. 2번 넘어간 건 완벽하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구원의 날, 완전한 생명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국경일 중에서 최고의 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유월절을 대표하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을 한 사건인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바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을 홍해라고 말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데 그게 위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건너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건너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애굽 병사 600승의 전차 부대가 달려올 겁니다. 앞으로 가도 바닷속에 빠져서 수장되고, 뒤로 돌아가면 애굽 군대의 말발부와 칼에 의해서 싹 다 죽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주 설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건너고 났더니 10번의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도 기적적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승 분위기예요. 10번의 재앙을 통과했죠. 그리고 그들만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애굽 병사 600승의 전차 부대는 물속에 수장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드디어 광야로 첫 발을 딱 내딛습니다. 수루 광야의 길을 3일 동안 걸으면서 그들의 상승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아랍 지역에 이렇게 사막을 걸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게요, 5분, 10분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병 없이 가다가 저는 30분 만에 죽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콜라 사올 걸, 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요르단 페트라 걸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가이드가 웬만하면 음료수 사가지고 가시죠.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병이 있어야 되고, 뭐 콜라를 사시든지.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괜찮다고. 2019년 가을에 걸었는데, 갔다 돌아오면서 무지 후회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것. 근데 거기를 3일을 걸어요. 3일 동안. 이게 단순하게 걷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걷는 거예요. 30분도 걷기 힘든 그 길을 3일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온 모든 챙겨온 물병은 바닥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겠죠. 최고의 상승 무드, 최고조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원망과 절망의 분위기로 확 떨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22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하기에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문장이니까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정말 3일 동안 물 없이 갖고 온 거 다 떨어지고 나면요, 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이 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물이 하나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23절 보세요. 다 같이 23절 시작.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입니다. 물을 마시긴 마시는데 써요.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뱉어야 돼요.
안 마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바닷가를 그냥 요즘 뭐 좋은 여객선이나 크루즈 같은 거 안 타고 그냥 이렇게 그 노젓는 배 타고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섬으로? 저는 참 그 특이한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그 전라남도 순천에서 무슨 무인도래요. 무인도인데 거기 가서 석화 따먹고 뭐 하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 말만 듣고서는 순천 친구 따라가지고 순천까지 서울역에서부터 6시간을 옛날에 그 무슨 호죠? 밤새 가는 기차. 비둘기인가요? 뭐 있어요. 밤새 한 6, 7시간 가는 기차 있어요. 그거를 밤 10시에 탔는데 그 다음날 6시쯤인가? 어쨌든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는 뭐 자기 나발이래요. 그래서 자기 말이면 다 통한대. 그 친구가 뻥이 좀 세요. 근데 전라도 분들 말 중에 제가 그 순천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좀 잘해. 제가 잘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할 줄 안다가 내가 이걸 잘한대.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는 내가 잘하니까 나한테 맡겨달라. 어쨌든 그래요. 그 노를 젓는 배인데 이 친구가 잘 젓더라고요. 뭐 이렇게 꺾여 생겼는데 그걸 혼자 젓는데 5명 이상 못 타요. 한 10명쯤 갔으니까 배가 2대가 필요했겠죠. 저쪽에는 이거 하시는 분, 업자가 졌고 이쪽에는 이 친구가 졌는데 안 도와줘도 되냐고 해서 해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줘도 안 나가. 근데 그 친구가 대충 졌는데 나가더라고. 아, 잘한다는 이유가 있구나. 무인도 딱 갔습니다. 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점점점 차올라요. 무인도라는 데가 보니까 이렇게 무슨 울릉도 이런 데가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덩그러니 하면은 한 20, 30명 올라가면 그게 무인도래요. 다 올라갔는데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 뭐 물병을 갖고 온 것도 없고 뭐 사이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제 시간에 또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물은 점점점 차올라옵니다.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느낌. 그래서 다 같이 맨 꼭대기로 모였는데 거기 5-6명이 이렇게 옹그리고 막 물이 찰랑찰랑찰랑. 근데 그 친구는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잘 안 돼요. 이런 데서 많이 있어봐서. 발끝까지 막 차오르는데 막, 야, 이러다 상어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근데 해는 점점 지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포심이 느껴졌어요. 주님이 저쪽에 유령처럼 걸어오시나? 근데 저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약간 큰 배가 텅텅텅텅텅 하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전까지 목이 마르니까 안 되겠다. 물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바닷물을 뜨려고 그러는데 이거 마시면 돼, 안 돼? 큰일 납니다. 속에 갈증이 타들어갑니다. 소금물이에요. 절대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목이 아픈 대로 그냥 두래요. 너 그거 마시면 큰일 난대. 내가 이건 잘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마시면 안 된대. 그래서 그 친구 말 믿고 안 마셨죠. 그리고 막 그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해가 지는 캄캄한 중에 불빛이 희미한 게 보이지만 통통통 해가지고 야, 드디어 살았다. 그래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정말 생수들, 사먹는 물도 그렇고 정수기 물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 물이 없다.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물 못 마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는 쓴물입니다. 마셨다가 뱉어내고 마셨다가 뱉어내고 200여만의 사람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디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들의 리더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백성이 시작.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굉장히 점잖게 말하지만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뭘 마시란 말이야.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200만. 애들은 막 울어요. 마실 물이 없고 먹었는데 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른들은 좀 견딜 수 있지만 애들이 힘들면 부모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돌아버립니다. 우리 애 살려내라 이거예요. 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오합지졸에 그것도 종살이했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지 불과 3일 만에 이런 낭패를 당했으니 야, 이게 도대체 뭐냐? 10번의 기적 같은 이 재앙을 통과해서 안 죽고 홍해를 기가 막히게 건너서 다 살아나왔는데 아니 이게 웬 말이에요? 아니 홍해에서 뭐 수장이 됐거나 아니면 애굽의 군대한테 죽었다면은
아니, 그래도 뭐 이해가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 죽었어요. 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차라리 그 뒤에 이제 26절, 27절 보면요. 엘림이라고 하는 12개의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니, 빨리 오아시스가 있는 대로 빨리 인도를 하시든지 그러지. 아니, 구태여 마라 말고 좀 며칠 좀 더 있다가 엘림으로 갈 거니까 거기로 바로 가게 하시죠. 왜 마라에서 쓴 물을 먹으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더욱더 불안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모세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원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좀 덥고 춥고 이런 정도로만이 아니라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걸 해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런 일은 안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좀 다 비슷하게 어려우면 좋은데 나만 유독 힘들어. 나는 이 일이 가능성이 있다고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더 죽을 맛이에요. 이게 마라예요. 이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전민족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골탕 먹이시기에 명수이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발목 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클 거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거긴 이유가 있는데 광야 같은 인생에는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출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다 풀어냈던 문제들입니다. 그 인생의 기출 문제들을 알고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마라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 더 힘든 시간들을 일부러 주십니다. 기출 문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때 모세가 매달립니다. 성도들이 매달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자, 모세가 이 원망의 소리를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절처럼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25절 모세가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빠르게 응답을 하셨어요. 모세야, 너 저기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와라. 그리고 꺾어온 나뭇가지, 아마 메마른 나뭇가지였을 겁니다. 그거 하나 저 마라 그 샘물 있지, 그 쓴 물 집어 던져. 그 집어 던져서 뭐해요? 그럼 더 더러워지고 흙탕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던집니다.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썼던 물이 나뭇가지 들어가면서부터, 나뭇가지가 바꾼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에 반드시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기출 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인생에 쓴맛 나는 인생을 단맛으로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억지로 순종을 하게 하시면서 아들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땅에서 바치는 과정에서 그래도 모세처럼 별것도 아닌 나뭇가지를 집어던지는 순종으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듯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억지스러운 엉뚱한 명령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시험하신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일부러 골탕 먹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는 위에 손들어 기도합니다. 아래 내려가서는 여호수아가 대신 싸웁니다. 그때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아말렉은 최종의 부대입니다.
거기는 히타이트 문명의 철기 문화가 있고 철제 무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막대기에 막대기. 막대기에 무슨 부직갱이에,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고 그냥 집에서 쓰는 그냥 연장이라고요. 그거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아말렉 족속은 최정예 부대입니다. 정규군이에요. 정규군 앞에서 오합지졸이 어떻게 싸웁니까? 말도 안 되죠. 무기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누구 하나 죽어나가면 으아 무서워 도망가고 다 쓰러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밀리지 않고 최정예 부대를 오합지졸이 이겨내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출 문제를 주세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특히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대하라.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으십니까? 요즘 어떤 어려움이십니까? 돈 문제이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또 어떤 문제입니까? 다양한 문제. 뭐 밝히지 어려운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이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기대를 하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때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혹은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각양 다릅니다. 어떤 때는 마치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거 분명히 불안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해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출 문제는 너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누구신지 아니? 내 인생의 선배들이 다 경험했던 기출 문제야. 그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마다 맞춤 서비스 하듯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맛 나는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 인생길 가운데 기대감을 주셔서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만나게 해주실 거야. 내 쓴맛 나는 인생 단맛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기대는 하는데 힘들어요. 힘든데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모세처럼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셔요. 여기서 또 하나, 이 나뭇가지가 뭘 상징할까요? 이 나뭇가지.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이 가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쓴맛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단맛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살맛 나는 거는 뭐 엄청난 걸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도 좋게 하는 거예요, 좋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들었던 가장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되는 부모로서 창피했던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빠, 좋게 말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참 못되게 말을 하는구나. 저는 말을 좋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부모는 애들 못 가르쳐요. 손부터 올라가요. 이러거든요. 이걸 못하냐고, 이거를. 그냥 그런 걸 통해서, 나도 참 문제가 많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속이 썩으셨을까. 막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홍군형 나야 당연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쓴맛 나는 마라의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출 문제를 딱 하나 내십니다. 너 쓴맛 나는 인생 경험하고 있지? 너 어떤 하나님을 만날래? 어떤 하나님 원해? 너 친구 같은 하나님 원해? 친구 같은 주님 보내줄게? 너 마음이 불안해? 그럼 여호와 샬롬으로 너에게 함께 해줄게.
너 여기서 이겨내고 싶지? 그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 보여줄게. 너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 억울해 미치겠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리 하나님 보내줄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쓴맛 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쓴맛에서 단맛으로 맛보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또 한 번의 기출 문제가 있어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요구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너 승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게? 너 성공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너 뭔가 잘 됐잖아.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걸 질문하세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여러분 뭐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될 것 같은데 잘 됐어요. 합격했어요. 성공했어요. 어려운 건데 성취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뭔가를 오다를 따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됐어요. 뭔가 목표를 딱 이루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됐어. 나 안 죽었어. 이제부터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뭐 자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근데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잘 된 다음엔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역시 재수가 없나 봐. 내 인생엔 잘 되는 일 없고 자꾸 뭐가 꼬여.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잘 되고 난 이후에는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는데 이때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왜냐? 이게 잘 된 게 내 능력으로 잘 된 것 같고 운이 좋아서 잘 된 것 같고 타이밍이 좋았으니까 잘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저절로 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결코 우연 없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만만한 우리 이용민 집사님, 황 집사님 만난 거 우연인가요? 아니죠. 집사님이 뭐 몇 년을 고생하셨잖아요. 같이 살자고. 내 아들 낳아도 아들 낳고 딸 낳고 내 아들 낳아도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관계성은요 대충이 없어요. 기가 막히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아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을까 하는 신기한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런 애들이 나왔지? 라는 생각. 내가 기대했던 애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애들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괜찮은 애들일 수도 있고 너무 이상한 애들. 차라리 딴 집에서 키웠으면 좋겠다. 다 키워서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돼가고 아버지가 돼가요. 야, 이거구나. 우리는 이런 애들 없이는 이런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다 관여하십니다. 잘 됐을 때도 관여하시고요. 잘 되고 나서 조금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도 모른 척 안 하세요. 그때도 같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시험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면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잘 된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조금 어렵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고 또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잘 된 것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조금 힘든 것도 하나님의 기대 속에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참으로 3일 만에 당했던 이 말도 안 되는 마라의 쓴물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죽을 것 같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인생의 두 가지 기출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쓴맛 나는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 잘 되고 나서 시험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겸손해야 돼. 사람이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힘 갖고 200만의 얘네들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제 실력이나 저의 스피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저들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움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으로서는 전 세계 7등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전 세계 7등의 유지가 되냐고요. 이 여야는 맨날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중에 그들은 300명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매번 올리고 올해도 연봉 또 올랐잖아요. 그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런 싸움막질만 하는 국회의 모습 중에서도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멀쩡하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지금의 이 시험거리도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뭔가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셨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너 더 낮아져야 된다. 복에는 항상 유혹이 따라옵니다. 복을 받은 이후에는요, 복의 근원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생기면 그 근본이 뭔지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쓴물에 던전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대답을 잘 하셨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될 위대한 구원의 역사까지 신약으로 쫙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3년 동안 공생애 하셨잖아요. 근데 전체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이미 마음의 질병이까지 들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는 아예 본인이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 습관에 따라서 그냥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치유 안 되면 이거 치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투병 생활 1년, 2년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38년 투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페인이잖아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러 오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주님이 오세요. 근데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근데 왜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우리의 신앙적인 약함도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크게 차이 안 나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적인 약함도 있고 병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려가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건강케 하시고 저 사람은 조금 하는 짓이 조금 괘씸하니까 덜 건강케 하시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차별하시나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질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질병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잘 풀지를 못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들은 뭔 재미로 사는지를 모르겠대. 목사님은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이 담배 한 대 피우면서 그리고 주말에 여행을 갈 수가 있다. 맨날 교회 붙어가지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로 스트레스를 푸냐라고 하면서 목사님들 의외로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환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커피나 만들고 혼자 있고 맨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나를 환자라고 생각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고침받으러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환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병원 다녀보고 저 병원 다녀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무슨 약도 써보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여기에 맞는 요약을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하는 환자는요 병 안 낫습니다. 선생님 무조건 고쳐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맨날 아프고 앞으로도 계속 아플 예정이에요.
이 병은 계속 올 거니까 선생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환자가 의사를 100% 신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환자로서 의원 되신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다녀보니까 금방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또 옮겨. 그럼 안 낫습니다. 계속 병원만 옮겨가고 의사만 바꾸지 안 나요. 안 나. 끝까지 믿음을 갖고 괜찮은 의사를 구하겠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의사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진짜 의사.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우리가 진흙이고 진토이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병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주님만이 해결책이 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치유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감히 확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병든 자도 다 고쳐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기출 문제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이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달콤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그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God is so good. good. 이 좋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도요, 관계가 풀어지고 이 사람이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다 할 때 쓰는 영어 상투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Good friend, good friend. 좋은 친구라고, 좋은 친구라고. 좋은 친구는 악수를 합니다. 근데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절대 악수 안 합니다. 멀리서 보고 본체만 차고 가버립니다. 근데 good friend가 되면요, 무조건 악수를 합니다. 왜?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빈손 보여주는 거예요. 악수하자. 당신과 나는 좋은 친구다. good friend.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출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어떤 주님으로 나를 만나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쓴 체험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시험도 없고요. 성도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감당이 안 된다면 아직도 나를 환자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원 되신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내가 환자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분한테 안 맡기고 내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럼 계속 어떻게 해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고치십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고치고 그런데도 금방 낫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의사가 요청하는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괜찮아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주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랜 세월 동안 병들었던 부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해서 그 우리를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맛보아 반드시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적들과 전쟁할 때 그들을 이겼던 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찬양대가, 성가대가 앞장서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연합군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 모셨는데 지휘자는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영성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영성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사탄의 권세는 물리칠 수 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쓴맛 같은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맛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기출 문제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는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더욱더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한 이후에 시험거리가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은 우리가 노래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한다고 하나님께 감사 노래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주를 찬양, 그래도 주를 찬양,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문이 열렸던 바울과 실로같이 기도하며 오늘 모습과같이 수많은 200만의 온 원망하는 중에도 오직 주님만 찾으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맛나는 인생을 단단다는 인생으로 절망과 좌절과 실패한 것 같은 아무도 주저앉는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쓴맛에서 단맛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 같은 인생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나무가 던져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쓴 물은 단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살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마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라도 헤아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러한 질병이 많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는
임하기 전에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비준비하신 이 곡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만든 곡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른비부터 시작해서 또 여름에 소낙비가 있고 또 늦은 비가 있고, 그렇죠. 이 인생에 반드시 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씨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은 씨가 열심히 자라나서 성장해야 되는 소낙비가 필요한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를 거둘 때 필요한 늦은 비도 있습니다. 이 비 같은 은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35살의 생일을 통과해서 36살의 생일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일이 많을 것을 우리 모두는 믿고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약한 자로 만드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나의 실수를, 나의 거짓말들을, 또 내가 아직 들키지 않았던 나의 죄됨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빈 공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역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 1월 한 달 지내시면서 3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빈 영역에 성령 하나님이 빈 공간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단비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씨를 심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 소낙비도 내려야 되며,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거둬야 될 때 늦은 비의 은총도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 모습들, 아직도 들키지 않았던 허물과 죄됨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인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깊은 내면의 영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북녘 땅을 한 번씩은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또 앞으로의 미래 대한민국의 번영은 저 북한을 제외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동토의 땅, 전 세계에서요 23년 동안 가장 인권이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23년 동안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20여 개국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정말 23년 동안 한 번도 예배됨이 없이 인권의 사각지대, 기독교 복음의 완전한 사각지대 1등 23년째 북한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북한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 북한에도 신지주 희락교회, 평양 희락교회, 원산 희락교회 그렇게 한번 꿈이라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고 또 몽골 희락교회도 건강하게 잘 서가는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원래 북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한국 기독교 아닙니까? 그곳에 평양 대봉이 있었는데 그 평양 땅의 그 장대현 교회에는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 땅을 지금 상당히 남한 땅을 어렵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텐데 우리가 똑같은 피부색과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같은 문화를 만들었지만 70여 년째 동토의 땅이 되어서 왕래가 없는 저 북한 땅 약 30여만 명의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요? 세례를 받을 때 북한의 성도들은 이게 죽는 시간이 될 거라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고 영원토록 이러다가 언제 죽으면 그들의 세례가 끝나고 나면은 그들이 하는 고백은 딱 한마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일 여기서 세례받고 천국 한 복판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순간순간의 그들의 예배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명은 단순히 우리 남한 땅에서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다 초월하고 성경으로 하나 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나라, 저 북한 땅과 하나 되어져서 복음통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대한민국,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한 불타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심정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13군데 국내외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화면도 보시면서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심정으로 북한 동토의 땅을 생각하며 북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자유가 없는 땅에서 인권도 없고 기독교 복음도 들어갈 수 없는 불문으로 무려 23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땅이 되었던 저 북한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북한의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멈추는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 생각할 때 짜증이 나세요? 기분이 좋아지세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형상화시키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장 친한 사람, 내가 새벽에 전화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힘들다면 어디 있더라도 나를 만나러 와줄 수 있는 사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으신 분, 그분 예수님이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루 한 번씩만 한번 혼자서 정말 진심으로 거짓말 하나도 없이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요. 다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있잖아요. 거기 앞부분 잠깐만 인용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거 두 구절, 이 사랑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넣으세요. 찬수는 언제나 오래 참고, 찬수는 언제나 온유하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희락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각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고요,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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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주,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여, 우리는 오래 참고 우리는 온유하며 우리는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낼 기도의 위대한 용사들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몇 가지 기출문제를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실지를 기대하며 특별히 뭔가 잘 됐을 때 찾아올 수도 있는 많은 시험거리들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내가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하루하루 광야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희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힘있게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